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방송실 볼륨이 적으면 좀 약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화울링이 되지 않을 만큼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세요? 제가 목소리가 적어가지고 소리 좀 키워줘야 되고요. 오늘 점심 정말 맛있게 잘 드셨죠? 하나님이 왜 점심을 맛있게 우리에게 먹여주시죠? 육의 양식도 풍성히 먹어서 배불리 먹어야 되지만 오늘 오후 예배 때 제2여전도의 허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의 양식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의 양식도 맛있게 먹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의 양식도 맛있게 먹읍시다. 옆 사람 졸면 제 책임입니다. 인사하시라고. 옆 사람이 졸면 제 책임입니다. 좋은 사람 책임이 아니고 옆 사람 조는 사람을 못 깨우는 옆 사람의 책임이니까. 자,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될 때 3분의 2 지점에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이 필요해요. 아마 재밌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에는 귀에 아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오늘요 사단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점심 먹는 게 막 잠이 오게 만들어가지고 눈꺼풀이 막 한없이 하늘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은혜 받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예비된 자들은 눈이 막 그냥 샛별처럼 초롱초롱 빛이 나가지고 오늘 주님을 결단코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한 것 보면 금방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보겠어요. 하여간 오늘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점심 먹고 가장 어려운 시간대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저 깡촌 나사렛 촌에서 이렇게 키 작은 목사를 보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제가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었죠? 자, 오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결혼하는 여자를 고르는 내용이에요. 결혼하려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받고 탐색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선택한 여자는 이스라엘 처녀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였어요. 여러분 아셨죠? 대답을 해봐요. 지금 졸리는 시간이니까 대답 안 하면 다 졸리게 된다니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지식 아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는 말씀에 의하면 이방 여인하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하고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은 다 알아. 이방 여인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3, 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어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삼손의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여자들 중에 왜 블레셋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3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강국이 뜯어 말리는 내용이 나와요. 3절 상반부를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런 부모님의 간곡한 말에도요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이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있나 봐요. 없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이렇게 삼손의 고집이 부모의 뜻을 바꾸어 가지고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4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 4절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도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그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말린 것은 오늘 바로 4절 하반부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예요? 사사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름을 받게 돼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큰 임무를 맡고 있어요. 삼손은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고 블레셋을 징벌해야 되는 그 사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성한 결혼을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이 괜찮은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삼손들어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고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결혼까지도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해답을 얻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신 예일교회와 제2여전도회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시작이 오늘부터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기를 잘합니다. 답을 잘 해보세요. 좋은 분들에게 바로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아직은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속으로 생각해봐요. 속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속으로만 대답해요. 속으로만. 시간도 없으니까. 시간도 많이 안 주고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대답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멘으로 해야지. 같은 말이긴 한데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각 교회 기관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실수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에 오늘 예일교회로 세우시고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는요 반드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는 사명이 되고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데 인간은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주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 존재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은요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싫어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열린 목구멍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간의 숭고한 사명은 전부 다 박탈당해버리고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짐승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하고 쾌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왜 사는지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바쁘게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예요. 뭔가에 붙들려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여러분들이 이 천의 내용을 알게 되면 기억하실 수 있는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사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늘 억압받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사사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는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결혼은 소중합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아주 편안한 결혼 생활을 다 누리고 싶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잠깐 시간 날 때 나가서 잠시 그냥 도와주고 다시 달콤한 결혼 생활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삼손에게 결혼은 소중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결혼은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깨달아진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예일교회와 제2여전도회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잘 모르시나 봐요. 1번 결혼 안 한다, 2번 결혼할 수도. 몇 번이에요? 결혼 안 했지요? 네, 그래요.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불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까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삼손도 예수님도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결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으로 인해서 그의 사명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래야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이 아주 활활 타오릅니다. 나중에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누설한 것 때문에 모진 고생을 좀 하긴 하지만 실패하지 않고요, 사사로서 사명의 일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명의 전부를 실패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다 이루고요, 숭고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삼손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최후를 맞이하는지 성경을 아는 자들은 훤히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단 문선명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완성하러 왔다고요, 거짓으로 설교를 하러 다녔고 그 거짓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걸려 넘어간 사례를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권신찬이, 유병헌이 다 이런 이단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뭐지요? 다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또 제자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자신의 사명을 실패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까지라도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달아 죽입니까? 십자가에다 달아 죽이는 거예요. 좌우편에 있는 강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을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빌라도에게 애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 곧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박식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려고 미치도록 발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예언하고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와 계략으로 십자가에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발가벗긴 채로. 6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다 몰려오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한복판의 그 길목에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아서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처럼 매를 맞고 발가 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처형하고 와서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생명을 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버리시는 것, 초계와 같이 버리시는 것.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하는 줄만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그런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원사에게 다 실패하고 끝난 줄로만 알았어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곳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낙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죽어 마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대신해 가지고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자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완성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높이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삶도 포기할 수 있고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계와 관계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큰 소리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사명이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사명이란 유흥도 아니고 사명이란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사명이란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란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고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삶이고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외손들과 싸우잖아요. 이순 씨는 가족과 가족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버리고 도망간 그런 비겁자가 아니잖아요. 이순 씨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생명도 모든 걸 버린 자, 그래서 이순 씨를 우리가 다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계백 장군이 나라의 위기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다 칼로 베고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고 누가 그에게 미쳤다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숭고한 헌신도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결혼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결혼을 악용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지도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류가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런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간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사명을 막 일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왜 인류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들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다시 아담처럼, 아니 아담보다 더 존귀한 권세와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그 연애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오늘 찬양팀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여전도에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감사하고 영원토록 경배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냥 아멘 할 때까지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센스가 좀 있어야지. 센스가. 눈치만 있지 영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삼손은요,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하지만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고르도록 해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신가 봐요. 내가 그래서 7절을 내가 안 쓰려다가 기록해라 그래서 7절을 한번 봐. 7절.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확인해 드리겠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자, 시작.
그 여자가 누구의 눈에 들었더라? 예, 요걸 조금 더 하나를 더 보태면 삼손의 눈에 쏙 들었더라. 요걸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부산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뭐 날뛰는 걸로 말하면 뭐 그냥 팔등신에다가 막 그냥 키도 막 거의 막 아주 환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구 눈에 쏙 들었더라? 그러면 이쁜 여자에게서 안 이쁜 여자에게서요? 막 이런 여자에게서 이런 여자에게서요? 말 안 해도 다 답이 나오죠. 눈에 쏙 들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고용만 주시고 아픔만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기쁨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 넘치는 사랑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목숨을 걸어도 좋을 존귀한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인생을요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뭘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숭고한 사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다. 이 사명을 띠고 태어났대. 국민교육 헌장에 그렇게 일찍이 기록해놨어요. 아시는 분 아시오. 여러분, 사명이 없다는 것은 인생을 곧 가치 없게 산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사명,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으시고 인생을 살리게 하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없게 되면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너무너무 제한되고 너무너무 수준 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창조주와 교제하는,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그 목적을 갖고 계신 그분과 교통하는 순간 높은 수준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사명을 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 사명을 아는 것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명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을 짐승과 다른 그런 고귀한 존재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전부 다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따라합시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큰 소리를 해요. 큰 소리.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다 액세서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제가 철학적으로 아주 그냥 멋지게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뭐만지 못 알아듣는 게 네. 인간에게 배부른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배부름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고 예일교회 보내고 여전도회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신 그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란 자신을 위해서 헛되게 사는 자를 일컬어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가족만을 돌보는 사명을 삼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묻는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서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은 없어요.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아주 제한된 한시적인 제도예요. 죽고 나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결혼은 사명을 이루는 일부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이런 자는 가룟 유다처럼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된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요, 자기 부모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주고 아무리 훌륭한 효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정당화되거나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부른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성도가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산다면, 안 믿는 사람과 동일선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원한 인생을 사는 자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사는 자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막 즐거움과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멘이 막 나올 때까지 눈치가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의 맛이 있는 거예요. 과일도 먹어보면 맛이 있고 맛대가리 뒤게 없는 것도 있다니까. 맛있는 과일 먹으면 맛있잖아요. 좋잖아요. 맛없는 소금을 보셨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맛이 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다 같은 레벨이 아니 등급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면서 사명 때문에 붙들려서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얻어 잡수시고 아멘이 없을 줄로 내가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따라합시다. 성도란, 큰 소리로, 성도란 세상에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고 창조주의 사명을 받은 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죽음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결혼을 하셨습니까? 누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할까요?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둥 살 둥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막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이할까요? 예일교회 예전도회가 특심으로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결혼해야 합니다. 큰 소리래요. 그래야 끝내지요. 자, 못 알아들으면 제가 또 다시 시작해요. 따라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결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이 여전도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답을 못 알아주려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결혼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안 그러면 헌신 예배 안 끝나. 안 끝나려고 작정을 있는 게 비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뭐라고 고백한다고 시작. 사람입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다시. 자, 손을 높이 들고자. 손을 들고. 다시 시작.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결혼. 데모하지 말고 교회와 지금 데모하는 게 아니고, 에? 사명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가 여전도회로서 선택을 받고 예일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를 구원 자녀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게 준 사명 내가 이루리라,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저기 똑바로 차리고, 네, 북한으로 가지 마시고.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손 다 내리고 있어. 다. 자, 손 올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결단하는. 다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과 결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결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비전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들은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명자입니다. 축하 악수 한번 하십시오. 예. 사명 따라 삽시다. 사명 붙들고 삽시다. 인사 사명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은 일부가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충성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행복도 드리고 전부를 다 드리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예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나의 생명의 전부를 여러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앞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자신이 부자가 되기만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출세하기를 기도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는 가짜 신부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장수를 주고, 구하지 않는 명예를 주고, 구하지 않는 성공을 주고, 구하지 않는 영광을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주님의 신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그런 능력과 탤런트를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고 주님과 결혼한 신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의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모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교인들어서 가장, 이런 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비참한 교인이에요. 가장 비참한 교인.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수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 부름받은 여전도회와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여쁜 신부들, 예수님의 어여쁜 신부들이에요. 예일교회 어여쁜 주님의 신부들이요, 예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모두가 삼손처럼, 이순신처럼, 계백장군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전도회와 예일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예일교회와 여전도회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주님 교회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계백 장군처럼, 예수님처럼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두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결혼한 영광스러운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